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교훈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새벽기도 말씀이자 로마서 전체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지난 5개월 반 동안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 기도 영상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다시 3월 중순에 그 이전처럼 현장 우리가 기도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적 기도회를 회복한 만큼 여러분들 또 본당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직접 기도에 무릎을 꿇어주시고 혹시 상황이 되지 않으신 분은 각 가정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주시고 또 큐티 본문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주 안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꼭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상반절을 먼저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분쟁을 유발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 즉 자신의 욕망과 만족과 쾌락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탐욕과 이기심에 좋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반대의 경향, 곧 축복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주님의 그 뜻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이라는 것, 이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논리적으로 앞뒤가 탁탁 들어맞고 매우 설득력 있는 말이 교활한 말입니다. 아첨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듣기에 달콤하고 또 속삭이는 그런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활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말의 진실성, 말의 인티그리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고 화려한 언변을 구사해서 언어 구사력을 보인다 해도 진실성이 빠져 있으면 가짜인 거죠. 그래서 19절 또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 악한 것에는 또 물들지 않고 너희들이 나가기를 원한다는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를 오염시키는 많은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에 대해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분별하는데 지혜를 가져라 라는 뜻이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만 성경에는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아예 사탄을 크러쉬해버린다, 짓뭉개버린다, 박살내서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완전히 그때 패해버렸고 지금의 신부는 이미 패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크러쉬하게 하셨는데 그 짓뭉개고 상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와 축복과 영생과 또 이 땅에서 보호받고 지킴을 받는 그 약속, 언약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사단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언제부터 계획되었다고 말하죠? 영세 전부터. 이 말은 영원 전부터. 즉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영세 전, 창조 전,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셨다가 때가 되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그 약속을, 계획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좀 더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루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들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익히 알게 하셨고 때가 찼음에 되었음에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렇다면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26절 중반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가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다시 복음으로 이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이 꼭 심령에 새기시고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회복되는, 그래서 2020년 하반기를 또 일평생을 거뜬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모든 민족, all nations.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선택된 소수의 민족이나 그런 인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고 모두를 품고도 남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는 민족적인 계층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그런 구별도 없어요. 복음은 모든 자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만 결코 머무를 수 없고 복음은 번져가야 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복음이 펼쳐져야 되는 것인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참된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복음을 주신 이유를 바로 깨닫고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하반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다시 한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받게 되면 아무리 깨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 회색빛의 인생,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그리고 또 로마서를 랩업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발길이 돋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손길과 발길 하나하나가 진정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의 찬송이, 영광송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오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5개월 반 동안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무너질 수 있었던 영을 세워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감싸주시고 또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까지 아름답게 큐티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공적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예배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한없는 보호하심과 또 선하신 손길과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그동안 지켜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 되고 또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개인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기쁨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